다음 두 번째 견해를 다시 보고요. 자, 첫 번째가 사견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첫 번째가 사견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욕이에요. 오욕. 오욕이 뭐죠? 감각적 욕망, 감각적 오욕,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경전에서 오욕, 탐욕, 욕심, 뭐 이렇게도 이렇게 뭐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어휘를 좀 이렇게 정제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착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맛보고 감촉하고 느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알아야만이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감촉하고 어떻게 사유하고 하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해본다니까요. 그냥 보면 보는 대로 그냥 보이는 거니까 다 보이는 줄 알고 들으면 다 들리니까 들리는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듣는 대로 움직이고 살아요. 이것을 면밀하게 파헤쳐서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잘못이 오류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보는 것마다 볼 때마다 거기에 오류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보지 않는 건가? 듣지 않는 건가? 아니에요. 보고 들으면서 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왜 오류가 생기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오류를 감안을 해서 보고 듣고 하라는 거예요. 예? 뭐 잘못했어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 내가 보고 듣고 하는데 그게 오류가 있다? 나만 있는 건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공부를 잘못해서 내가 근기가 낮아서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오류들이 있어요. 그것을 파헤쳐서 그 오류를 자각하고 그 오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것을 이해하는데 제2장 1체법이에요. 이거예요. 감각적 오욕이에요. 감각적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감각적 오욕을 일으킨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맛있는 음식을 막 먹고 싶어 한다. 뭐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그 좋은 저를 그냥 갖고 싶다. 뭐 이렇게 이성에 대해서 탐욕을 일으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벗어나라. 이런 탐욕을 벗어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은 같이 얘기할 만한 준비가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할 때 그런 욕심 없이 할 때도 있는 그대로 고요하게 청정하게 할 때도 오류가 생긴다는 거. 그런 오류를 벗어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 오류가 왜 생기는가? 내가 욕심을 일으켜서 생긴 거 아니에요. 욕심 안 일으켜도 생깁니다.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실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게 2장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오욕,
감각적 오욕, 감각적 욕망을 발견했다 이거야. 아, 이렇게 오류를 일으키는구나. 이런 오류가 반복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는구나. 이때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왔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이욕이라고 해요. 이욕. 되셨죠? 자,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을 알아내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오욕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욕심 안 부려도, 돈에 대해서 욕심을 안 부려도,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안 부려도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명예욕을 따진다든지 돈의 욕심을 부린다든지 권력의 욕심을 부린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같이 논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미 저쪽에서 논의를 끝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그런 걸 다시 논의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저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닫지 못함 그게 무명이에요. 자, 아까 가래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근원적으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무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한다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이 괴로움인데, 생로병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늙고 병들고 그 다음 늙어서 병들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슨 그렇게 된 결과가 나오는 바탕은 뭐냐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죠? 안 태어났으면 안 이럴 거 아니에요. 태어났다. 그럼 태어난 것은 태어난 결과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생긴 거죠? 이렇게 물으면 다 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를 탓해요. 부모가 저것들이 좋아가지고 나를 낳았잖아. 그래서 내가 태어났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늙고 죽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면을 이렇게 가장 중시하지만은, 강조를 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육체적인과 정신적인 거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12연계에서 하는 거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해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렇게 몸을 어떻게 유지한다라는 그런 나가 있고, 내가 무엇을 먹음으로 해서 나라 유지를 하고, 나는 출가해가지고 성녀로 된 나, 성녀가 되기 전에 나, 다 그게 있어요. 뭐가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각자 하나씩 만들어가요. 그게 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 그 각자 나가 다 다르다고요. 다 다른데 그게 하나의 집합이에요. 어떤 집합이거든요. 집합인데 그 안에 있는 집합에 들어가 있는 집합의 뭐라 그러죠? 집합의 원소라 그러나? 그게 어떤 집합이 있으면은 그 집합 안에 하나씩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것을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넣어요. 어제의 나와 나가 오늘의 나와 달라요. 왜? 어제의 나에서 오늘의 날로 자기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집합은 하는 것은 버렸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시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마다 달라져요. 그게 유예요. 전제화한다라는 것이 그런
어떤 하나의 내용물이 나한테로 들어와서 나라는 것으로 화하지 않으면 존재화가 안 돼요. 이게 존재화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개념도 참 이렇게 아마 12경기를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유를 설명을 이렇게 하면요. 근데 이렇게 이해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씩 따져들어가면. 그게 유예요. 그러면 왜 내가 나라고 하는 나를 만드는 많은 가지들을 하나씩 내가 나를 형성해 가는가 하는 것은 내가 그 요소들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취하는 작용이었어요. 왜 취하느냐 이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취하고 이건 안 취하느냐. 취할 때 그게 아까 말씀하신 가래가 있어요. 가래. 취하고자 하는, 내가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가래가 있단 말이에요. 가래가 있고. 그 가래는 왜 생기느냐? 가래라는 결과가 일으키는 그 바탕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예. 어떤 것이 괴롭고 어떤 것이 즐겁고 어떤 것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것들이 경험이 누적이 돼서 괴로움은 피하고 싶고 즐거움은 축적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가래가 생겨요. 그래서 애 다음에는 수예요. 그거 수라고 해요. 괴로움,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것이 축적된 것을 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수는 촉에 의해서 일어나요.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요. 촉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 촉은 내 입체의 육입이에요. 내 입체의 육입에 의해서 생기고 육입은 명세계에 의해서 생겨요. 명세계는 의식의 대상들이에요. 대상에 의해서 생기고 그것은 다시 행에 의해서 생겨요. 행에 의해서 생기고 그 행은 어디서 생기느냐? 최초의 행은 그게 무명에서 생겨요. 그래서 결과와 그 결과의 바탕, 그 원인, 저는 원인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원인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저를 헷갈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은 원인이라고 번역을 좀 돼 있는데, 저도 처음에 원인이라는 말을 썼다가 그 연기법을 이해하는데 원인이라는 어휘가 굉장히 저한테 장애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바탕으로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자가 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연과 인과 과가 있는데 원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인도 해당이 되고 연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원인이란 말을 모호해가지고 다 빼버렸어요. 연은 바탕이고 인은 인이에요. 동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인과 이걸 분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원인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해서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알아낸 것이 원인이라는 어휘 때문에도 많이 그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그 가장 바탕 중에 하나가 이 무명이에요. 무명에 의해서 행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말하는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의식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이 일어나고 그 행에 의해서 명색을 일으켜요. 명색을 일으켜서 육입을 일으키고 육입이 촉을 일으켜서 촉에서 수가 생기고 수에서 애가 생기고 치가 생기고 유가 생겨서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모습이 어떠냐 하면은 일반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런 걸 다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치예요. 뭐 먹을 게 뭐가 있지? 이거 있구나. 그럼 이거 치예요. 그래서 먹어요. 자기 걸로 만들어 치유.
그 다음에 그럼 자기가 새로 나가 돼요. 어제의 나는 사라지고 오늘의 나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어제의 나는 죽고 없어져요. 변해서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의 나로 바꿔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치유생로사 이렇게 변해가요. 이런 과정을 겪어요. 이런 거를 모르고 이런 왜 무명이 그러면은 왜 12연기를 통해서 무명을 이해하느냐 하면은 무명 하나만 알면은 그 뭐 이렇게 어리석은 무명 뭐 이런 건가? 아니에요. 무명에 의해서 어떤 과가 나오고 그 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과가 나와서 생로병사까지 설명해주는 이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이 관계를 모르면 말만 무명이지 그 무명과 생로병사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파탄, 괴로움을 일으키는 게 지금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견이었죠. 두 번째, 오욕이었죠. 세 번째가 무명이었어요. 이 무명은 연기법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제3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좋다. 나 사견 버리겠다. 감각적 오욕? 좋아. 나 그 이해해서 내가 버릴게. 자, 무명? 좋아. 무명 나도 무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생로병사를 겪고 있어. 좋아. 나 무명 버릴 거야. 좋아. 됐어. 그럼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지구상 안에 있는 사유 영역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그 사람은 못 벗어나요. 우주를 이해해야 돼요. 왜 우주를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단계에 어디에 와 있고 다음 단계는 가야 될 단계가 어디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를 거쳐서 가야만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열반에 이를 수 있는가를 확연히 다 알아야 돼요. 그 길을 모르고 그냥 나는 지금 상태에서 부처가 그냥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이 속해 있는 것은 욕계죠. 색계, 무색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그게 9단계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무색계에 4단계가 있고 색계에 4단계 있어요. 근데 욕계에는 욕계를 한 단계로 보는데 거기에서 근데 욕계는 더 많이 또 세부적으로 보면 나눠져 있어요. 자, 욕계 천상이 6단계가 되어 있죠. 그죠? 혹시 기억나세요? 맨 밑에가 사왕천, 그 다음 사왕천 위에가 뭐죠? 네? 조소천, 그 다음 그 위에가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맨 위에가 저기 타와자재천이고 화락천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저기 그 도리천도 있고 그 다음에 양화천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4개 하고 밑에 2개 하고 6가지예요. 그리고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고 인간보다 더 못한 것도 아시잖아요. 짐승들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이런 단계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인간이 그러면 이런 단계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윗단계냐? 사왕천이냐? 아니면 타와자재천이냐? 아니면 색계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범천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열반이에요. 열반이면 이 단계를 다 거쳐가야 돼요. 거쳐가야 되는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적방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계 사선천에서 열반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책을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주장을 많이 하는 걸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저기 그 3위 단계에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만 하면 중생이 부처로 적방됩니다. 단칼에 됩니다. 단숨에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아주 자신 있게, 확고하게,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멋있다. 야, 폼난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렇게 나도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무식한 거예요. 네. 불교의 우주론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연기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 감사합니다. 네? 휴식 시간이 있어요? 저기 그러면은 저기 요것만 마치고 휴식 조금 했다가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렇게 하면 한 4시간, 5시간 할 수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은, 저기 연기법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우주의 이 차원들을 다 모르면은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식 작용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 바꾸면은 중생이 부처된다라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수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말이고 무식한 말이고 위험한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그게 옳다면은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적방으로 열반에 들어가고 깨우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만 가르치신 잘못이 있게 돼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간접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방하게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방하는 게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방하고 가르침을 비방하는 사람은 경전에 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 못하세요? 그럼 휴식 시간 없는데.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요? 네. 확신해요? 네. 그게 비유를 어떻게 드신지 기억나세요? 그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어떻게 지옥에 가는지 비유를 드셨다고요. 누구든지 바른 길을 따라서 수행을 하면 열반에 이르듯이 누구든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가르침을 비방하면은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무서운 비유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괴로움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상세히 모르고 그냥 이 지구상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 안에서 부처가 나오고 이 안에서 끝인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내가 만나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고 내가 만나서 얘기해 본 사람들이 전부고 그리고 이 중에서 부처님이 나오고 부처님의 말씀이 전부이고 이렇게 단순하게 아시는 분들이 일으키는 오류예요. 그게 네 번째 원인이에요.
이것이 네 번째가 제 4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견요. 사견을 여의는 게 중도예요. 두 번째, 감각적 오욕을 이해하는 것. 그게 일체법이에요. 세 번째, 무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명을 이해하는 것이 12연기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연기법 제3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주론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주에 어떤 단계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 칠식주 이철을 이해하는 것, 구중생거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게 제4장에 있어요. 제4장에 이해했는데 이것을 사법인으로 요약을 해봅니다. 모든 인식현상이 있잖아요. 내가 일으키는 모든 인식현상, 보고 듣고 하고 생각하는 거, 이런 인식현상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 내가 가진 인식이요. 바깥을 뭐 이렇게 뭐 저기 세상이나 뭐 저기 우주나 뭐 이런 거는 이미 무상하다는 거 알고 내가 가지는 인식 현상 이것도 다 무상하다. 그리고 그 어떤 내가 가지는 어떤 인식들도 나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나라고 딱 움켜쥐는 순간 그것은 괴로움이다. 그런 괴로움을 그런 괴로움은 어디서 다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되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사법인으로 요약이 되거든요. 이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사법인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사법인으로 요약이 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궁금하시면 사법인을 두들겨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불전에 나타나는지, 사법인 이전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은 더 확신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 선생님께서 잠깐 쉬자고 하니까 10분 후에 다시 할까요? 자, 이런 괴로움이 일으키는 바탕을 가지고 괴로움을 다시 물어볼 거예요. 이런 원인으로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됐습니까? 10분 후에 봅시다.